우리 기도 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나눌 때 이 시간 성령님 같이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우리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또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한 절씩 교대로 읽어내려갑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은 곧 어제 배우가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느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그보다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에 왔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살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가서 땅에 사방에 백성과 마가바들과 미혹과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강난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19장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대로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보통 천년 왕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와 있진 않죠. 천년 동안 즉 사탄은 갇혀 있고 천년 동안 성도들은 왕노릇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왕국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19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은 없어요. 잘 보시면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준비된 신부가 성경에 보면 21장에 보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혼인잔치 실컷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신부가 다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다라는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서 이 땅에 환난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서 편안하게 예수님하고 잔치하고 있고 땅에 있는 사람도 중동살동말동 이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라는 것은 초대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 그랬지 거기에 들어와서 지금 잔치하고 있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도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천년왕국 부르는데 이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스린다라는 개념의 말만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텐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여러 다니다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후에 이제 곧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7년 환란의 기간, 7년 환란의 기간, 환란의 기간이 뭐 이렇게 있다고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7년 환란의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 또는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주로 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또는 뭐 복음의 시대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7년 환란이 된 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고 나왔던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하는 그 아주 무섭고 어려웠던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7년 환란 또는 대환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명히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세 가지로 이제 영원한 나라가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우리 보통 첫째는 이걸 이해할 때 전천년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천년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요거랑 반대되는 이제 개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그럼 뭐가 되냐면 후천년설이 돼요. 후천년설. 그래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천년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따로 여기 없으니까 없다. 그리고 그냥 이 교회 시대 자체에 천년왕국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답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누가 제일 맞다, 누가 제일 틀렸다 그런 게 없어요. 대신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대마다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교회 역사의 첫 초기에는 전천년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천년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왜?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했었는데 핍박하던 로마가 그리스도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천년 왕국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세계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 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더구나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끔찍한 전쟁들을 겪고 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해서 이 후천년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약화되어 버렸어요. 역사가 지날수록 이것은 대부분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교회 역사에 이제 처음 초창기를 빼놓고 그 다음 세대쯤 가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말하는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무천년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이런 하나님의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힘을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전천년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전천년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세대주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세대주의. 그냥 오늘만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세대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죠? 7일 동안 만드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하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역사를 그 7날에 맞춰요.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 심판하기 전까지, 홍수 심판한 다음에는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다윗 왕,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다음에는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시대 지난 다음에 7년 환란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것이 차례대로 다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갖다 맞춰요. 탁탁탁탁 맞추면 그러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 맞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세대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자꾸 뭐가 바뀌어.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연합된 단체를 이루어서 그것이 열나라가 되면 10발가락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10개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것이 막 30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막 생겨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시간을 70일에 이렇게 정해줘요. 70일에. 70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7 곱하기 70이에요. 7이 이름만 있다. 7이라는 것을 그래서 7년, 그 다음에 70번이 있으니까 490년이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 그 계산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시점이 딱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황제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가 69일에 7 곱하기 70중에서 7 곱하기 69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시간을 맞춰보면 거의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뭐예요? 하나, 딱 7이 남았어요. 7년. 이 7년만 찾아내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언제 끝났는지. 그래서 이장님 씨나 이렇게 다미선교회나 이렇게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안식교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그들은 대부분 이 7년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나중에 한번 이게 보시면 이제
이거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한일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놓으셨는데 그 한일회의 절반이 되면 그러면 모든 제사를 끝내게 돼 있어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일회를 지배하는 어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탁 해서 인자한 얼굴로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환영을 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아주 좋은 시간이 지나요. 근데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얼굴을 딱 바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날 섬겨.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다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3년 반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좋았던 시간을 언제까지를 보통 보느냐?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4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처음 이 7년 중에 전 3년 반 보통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기 전까지 전 3년 반 그것이 그 시간이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래서 3년 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딱 맞춰보니까 이야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만 찾아내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건 몰라야 돼. 나도 안 알기로 했어.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야 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날짜를 알려준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신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오면 기쁘지. 갑자기 당황해갖고 아이고 나 화장도 안 했는데 뭐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70일에도 하나님 정하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앞에 69개의 일회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 아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딱딱딱딱 맞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이 땅에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나머지 한 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움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수고를 하는 거지 그날을 이렇게 날짜 세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그렇게 이 금을 딱딱 거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고할 거야.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이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년 환란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왜? 구약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예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올라가서 하늘에서 혼인잔치하는 동안에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충분한 숫자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땅으로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려 본 적이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되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들을 보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으뜸되는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때도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셨다. 그들이 왕으로 살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스리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꼭 1000년 동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개념이.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여기에 내려와서 같이 왕도로 사는 거예요. 그 환란은 안 지나고, 이 환란은 이스라엘만 지나고, 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 싹 올라갔다가 환란 지나면 쏙 내려와서 왕노릇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대주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는 이런 계적, 이런 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허점들이 생겨요. 역사적으로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한 것들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휴거하고 내려온다고 하는 요 7년 혼인잔치 기간도 우리가 성경에 오늘 억지로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이해는 이것이 이제 많이 배척받기 시작해요. 대신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처음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내려오는 가장 보편적인 천년설로 받아들여지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관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휴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환란 시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교회도 환란을 같이 지난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어떻게 되느냐?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럼 아니고 원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들림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중국에서 그 황제의 사신이 옛날에 오면 그 사신을 영접하러 왕이 나가요. 궁궐을 놔두고 그 사신을 맞이하러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영빈 이제 관이 있고 그 환영하는 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영천에 가면 독립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독립문 자리가 원래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그 문을 없애고 거기다 그냥 대한독립 만들고 해서 독립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하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영접해갖고 어디로 해요? 모시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는 환영인파가 되어서 같이 주님이 계시는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 그대로 우리 땅으로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환란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심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성경 20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심판의 백보자 심판 보통 우리가 그러는데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는 건 맞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 여기서 싹 올라가서 그걸 살짝 뛰어넘는 세대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 시대 안에 영적으로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러면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시간, 환란의 시간을 교회라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끝나서 여기서 승리하는 자들 즉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무천년설은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다 그냥 하나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천년왕국까지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 속에는 환란도 있고 그리고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동시적으로 같이 산다. 그래서 그것이 따로 어떤 기간이 있는 천년이 아니라 이 땅에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도 이것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시간,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시간이 있다. 시간의 완성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부터 요 마지막 심판 시간까지 요 기간을 그래서 완전한 시간으로 바라보면서 이 완전한 시간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또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을 받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긴 자로서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도 겪지만 왕 같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그건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여행시로 바라보면서 무천년설 쪽에 더 가깝게 제 마음이 이해가 그렇게 돼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부천년설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언제 아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미 여러분 각자가 다 환난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환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폭탄이 내려서 툭 떨어져갖고 막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환란이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때 하늘에서 막 쑥이 떨어져서 물이 막 빨갛게 되고 마실 수도 없는 동물이 되고 뭐 흉년이 일어나고 그것과 다를까요? 똑같아요.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더미에 살면서 매일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양식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영양 부족으로 배가 퉁퉁 붓고 막 치료를 못 받아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7년 대관할 때 흉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서울 거예요? 안 무서울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이 더 무섭지. 그러니까 각자가 받고 있는 환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개인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돈도 있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선 그래요. 난 지옥에 살고 있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사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족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에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불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 사람이 당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난 부자의 얘기가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누구한테 100만 원만 주고 너 그다음에 예배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드리고 뭐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팔아.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파는 것까지도 했을지 몰라요. 따라가? 어딜 따라가? 이게 세계 관광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거 고생하고 나중에 뭐예요? 십자가로 내려가는데 왜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싶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돌아가서 매일 밤이 지옥일 거예요. 그럼 난 구원 못 받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고 다 팔아? 아, 나 그럼 어떻게 살지? 그 사람은 거기가 이미 뭐예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거래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과 그 부자 청년의 고민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환란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이라는 특별한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다 그 환란을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환란만 경험하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에서 죄가 왕노릇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에게 두려움 속에서, 사망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나를 이거 죽이면 나 천국 가는 건데, 그래 죽여, 그래. 이럴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 마귀가, 사망이 그를 이길 수 없고 거둘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 믿음 자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왕노릇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까? 근데 어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것을 복종시키면 그게 뭐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즉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왕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주님, 왕비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시녀 같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는 일이 시녀의 일이에요. 청소하지, 밥하지, 빨래하지, 맨날 남자들만 있는 집안에서 여자로서 너무 하는 일이 고되다 이 말이에요. 시녀 같아요.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끼 아내를 만나서 시녀님 이렇게 안 불러요. 좀 제가 안 쓰는 말이지만 사모님 이렇게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남편이 목사예요. 우리가 남편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시녀 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은 그 시녀라고 안 불러요. 왕님 이렇게 부르지.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결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해. 그거는 반란이에요, 반란. 역적이에요, 역적. 그러니까 역적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했던 신부로서의 왕노릇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으니까. 아멘.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방법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왕의 길이에요. 왕도. 그래서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생각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왕은 결정을 할 때 일반 백성과 똑같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왜? 백성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세상 속에서 결정해요. 자기 집안,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나 왕은 뭐예요? 좀 더 큰 데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면서 하는데 이제 설명하는 사람 자꾸 그런 설명을 해요. 망치와 모루 전법이 있다는 거예요. 망치는 때리는 거고 모루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맞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가 맞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때리기로 이렇게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때리러 간 사이에 이쪽 빈집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와 모루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모루가 행복할까요? 그도 터지는 모루가 행복할 수가 없죠.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망치가 돼야 돼요. 그럼 그걸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물론 가끔
장원군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령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장군이 네가 망치해, 네가 뭐로 해. 왜요? 쟤는 왜 살고 왜 나는 죽어야 돼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특공대 같은 거 볼 때 보면 폭탄 가지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가 갈래? 안 가려고 그러면 대장이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된다고.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선택과 개인의 선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온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다 똑같아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환란을 어떻게 볼 거냐, 따로 떨어진 시간을 볼 거냐, 이 안에 포함된 시간을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달라져요. 두 번째, 천년왕국을 따로 떨어뜨려서 아주 살기 좋은 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아무리 제가 지금 우리가 왕동 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건 정말로 거기서는 진짜 왕같이 대접도 받고 그리고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즐기고 누리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영적이라고 얘기해놓고 속으로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천년왕국이 그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세요. 괜찮아요. 아무 불편 없는 거예요. 왜? 요거 이기면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 그럼 억울할 거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있어. 거봐 내가 맞았잖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말했던 사람? 그러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있어. 그럼 이게 웬 떡이에요? 이거 웬 떡이지? 이게 뭐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관점 속에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이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베드로 후서가 나와요. 3장. 거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찾으셨어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루가 뭐 같아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이건 하루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야 하는 것이 천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 하셨느냐, 뭘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위에는 이제 올라가서 봅시다. 바로 위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일어나도 하늘이 있고 내일 또 하늘이 있고 그냥 계속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땅도 천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는 말,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바로 위에 보면 나와요. 위로 올라갑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야말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부터 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얘기하셨고 세상 끝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아니 땅은 그대로 있고 하늘도 그대로 있고 바뀌는 게 없는데 뭐 세상이 끝나 바로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경고하는 게 뭐냐면 꼭 기억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 그게 5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예전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땅이 어떻게 나와서 물이 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을 드러내게 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세상에서 범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건 다 옛날 얘기, 전설의 모양.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그냥 지식이 못 다르고 과학을 모르고 그다음에 역사를 모르고 이랬을 때 무지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준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천 년 살아봤잖아. 그런 일 없어. 사람들은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고 있고 모레도 살고 있을 거야.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홍수 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홍수 설명을 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와서 물이 차 올라오니까 어떤 사람이 딱 저 밑에 살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으면서 세상은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높은 데로 갈 걸 이럴까요? 그렇죠. 높은 데로 가고 그럴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바보같이 이런 데로 오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또 죽어. 그러니까 아유 세상이 끝났네. 아니 더 높은 데로 갈 걸. 그래 더 높은 데로 가는데 나중에 마지막 사람이 죽었는데 더 높은 데가 어디 있지? 이거 찾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데는 없어요. 방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방주를 오랫동안 짓고 있었지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끼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그랬지만 아무도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 바보 같은 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주가 이제 붕 떠서 오직 노아의 식구가 살게 됐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날이 와? 에이, 그런 일 없어. 없잖아. 없고 살잖아. 우리 아버지도 낳고 100살 다 돌아가셨고 우리는 100대 시대 이제 120까지 살다가 죽을 거니까 앞으로 나는 절반밖에 안 살았으니까 한 60년 더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만 하고 있지 절대로 예수님의 심판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다시 내려가서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런 심판을 안 하고 계시느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위한 어떤 시간적인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9절 보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회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을 사람들은 에이 그런 일 없어 이러고 지나는 그런 뭐예요? 착각.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 또는 미련함, 무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70일에 때도 쫙 얘기했지만 오레스가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한 날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483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맞춰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 역사의 모든 기록 중에 다 맞지 않는 좀 삐걱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강 이때 연대가 이게 맞을 거야. 그래서 그냥 맞췄어요. 아무를.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딱 맞는다라고 역사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실들이 다 있었다는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시간을 483년. 그러면 나머지 7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걸 7년 대화를 하느냐고 우리가 부르고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절반 동안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를 시작하니까 환란의 시간이 오고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1263년 반 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의 설명으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기다리심을 너희가 만연히 여기지 말아요. 저까지 뭐 앞으로 1000년, 1000년 후에 뭐 나는 이미 죽어서 다 썩어질 텐데 상관없어. 그런데 무서운 건 그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영원이라는 말은 항상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10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 상관없어. 나는 이제 다 먼지가 됐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바로 오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수님 없었는데, 오늘 오셨네? 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만나지, 1000년이나 지났네? 이렇게 늦게 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 속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형. 제가 이제 에어리스트라는 표현을 썼죠? 에어리스트. 이게 이제 과거형인데 이것이 안 일어난 일도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안 일어난 일도.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셨다, 다스리셨다,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일어난 일처럼 하느냐? 즉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줄 때 보면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이미 그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한이 예언자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뭐까지? 이 땅에 백마탄 자가 내려와서 전쟁하는 이야기도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입에서 나온 검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새 마비된 것도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오늘 우리 얘기했지만 그 전쟁의 이야기도 이미 다 완성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게 다 보여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려면 요한은 그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죽었어요. 그게 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가 자다가 눈 뜨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옷을 잔다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자. 자는 자니까 내가 어젯밤에 1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났어도 오늘 아침이 왔으면 오늘이 온 거예요. 10시간을 자고 일어났어도 오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10시간이나 자고 나니까 오늘이 왔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자고 나니까 아침이에요. 1시간 밤새 못 잤는데도 아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딱 와서 나에게 아침으로 와버린 거지 내가 얼마큼 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 영혼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만약에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는 건 나만 죽었고 여러분은 아직 세상에 살아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눈 떠보니까 백보사님이 계시네? 보사님 언제 오셨어요? 오늘. 보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늘? 당신 언제 왔어요? 오늘. 다 오늘이네? 아니 분명히 나가 죽으면서 그때 다시 만나요 그러고 죽었는데 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보는 법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는 법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갑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죠.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난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3절까지.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사탄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탄을 가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되도록 사탄이 골무에 묶였어요. 아주 감옥에 집어넣고 도장까지 꽉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무천년설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사탄이 역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집이 나보다 저 사람이 강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눈 멀게 뜨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 사람 금고를 들고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가십시오 이럴까요? 아니 이런 도둑놈이 있나? 내가 내 건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강도가 일어날 때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결박해 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거 내 건데 당신이 왜 가져갔어?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일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강한 자를 이미 결박하였다. 그 결박했다라는 말이 결박해서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천연설을 설명하는 사람은 다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이 묶여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박해서 던져버렸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룟유다 속에도 들락날락했고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는 베드로도 사단에게 이용당했고 그 후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결박은 이미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정해준 이런 테두리, 울타리가 있어요. 그 범주 내에서만 일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하나님 사단을 제한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조금 약하다. 완전히 꼼짝 못해야 돼. 괜찮아요. 완전히 꼼짝 못하면 전 천년왕국이 올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가 또한 동시에 올무에 매인 걸 우리가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단이 어떤 시련을 가져와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가도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서 그가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결박당할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만 바울이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내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 이리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달려가는데 나는 조금도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거야. 그래서 이길 거야. 그래서 멸류관을 쓸 거야.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방해를 뿌리치고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도 그냥 혼자서 막 뛰어서 1등 아무도 없어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근데 같이 뛰는데 이렇게밖에 못 뛰는데 옆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이 이기려고 땀을 흘리면서 가서 이겼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사단과 싸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왕국이에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왕처럼 사는 인생은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자기 일을 하면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봐서 회개케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고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사단은 그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선한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비밀들을 얻고 보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묶여있다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같이 꼼짝도 못한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 묶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무적행 그러는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이 있어요?
우리도 거기가 내 집인 줄 알고 거기로 갔어요. 왜? 범죄해서. 다 죄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왜 사단이 갇혀 있다는데 나도 같이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내가 죄인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 이제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곳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대신 네가 내 타자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을 들여보내갖고 거기 가면 암흑에 있을 거예요. 암흑에.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가면 누구 있다. 개군 데려와.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또 거기 갔다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법 든든해졌어요. 예수님 보면 이제 됐다.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이제 용, 옛뱀, 마귀, 사탄 이제 이런 말인데 용이란 말은 뭐 아시겠고 뱀도 알고요. 옛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죠. 우리 옛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귀라는 말은 뭐냐면 디아블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로 이렇게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게 말 장난치는 걸 디아블로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꼭 반대표, 하나님에게 꼭 아니요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사탄이 갇혀있는 감옥을 무저병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래서 아까 1000년 설명했죠. 정해진 기간이 있다. 영원한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원은 지옥에서 하는 거예요. 불에 던져서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4절에 가서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사단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4절부터 보니까 거기는 보좌의 이야기가 있어요. 즉 사단에 갇혀있는 무저갱을 보면서 쓴 말이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여요. 여러분이 이제 4장과 5장에서 예언이시죠? 하늘 보좌가 보였을 때 하늘 보좌의 특성이 뭐냐면 가운데 보좌가 있고 네 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24장로가 쭉 보좌에 앉아서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 보좌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수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장로로 상징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은 심판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자. 그런데 그 보좌에는 이미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24명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약과 신약의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부족의 족장들을 상징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합쳐진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게 보여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 계시록 6장에서 처음 나왔었죠. 5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뭐가 보였어요? 제단이 보였어요. 제단. 그 제단 안에 누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언제까지입니까가 이미 응답 받은 모습을 우리는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계속 봤어요. 쭉 보면서 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아니라 그 수가 충만히 채워진 것을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 순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들의 성경에 보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사실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바다 짐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 그 앞으로 끌어모았어요. 뭘 가지고? 큰 기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기적을 갖고 오면서 몰려왔는데 보니까 우상이 또 뭐까지 했어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상이 말할 수 있니? 움직일 수 있니? 뭐 능력을 행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나 또는 우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큰 기적과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박해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인내로 지켜라 그래요. 능력으로 깨부숴라 그러지 않고요. 인내로 지켜라.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반대가.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반대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보면 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벌어지죠. 구약에서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박해와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만 구약적인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구약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내가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어두움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하던 모든 것을 끊고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처럼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인 승리와 구약적인 승리가 다르다는 걸 여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승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3장에서 보면 요한기 13장에서 보면 짐승이 절을 하게 하면서 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못하게 했어요? 그죠?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매매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너는 굶어 죽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살려면 광야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디냐? 나중에 보니까 음녀가 죽은 바벨론 성 안에 성도들의 죽은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죽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즉 똑같은 바벨론이 한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성이고 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사는 사람들, 사치와 부요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회개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광야인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죽고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쫓겨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피가 바벨론 성 안에 있어요. 즉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그 안에 똑같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는 광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이 지나는데 1000년 동안이 지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여기서 째가 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으뜸되는 일이고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으니까 두 번째에도 괜찮아, 세 번째에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둘째는 뭐로 나와요? 사망으로 나와요. 둘째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가 되어야지 두 번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면 부활이 두 가지로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근데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지 않았어요. 생명, 이는 심판.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첫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요새 휴거해갖고 순교한 사람들이 휴거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은 환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열심히 했고 쟤는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올라가는데 걔도 올라가면 이거 페어하지가 않아. 하나님 공평해야 돼. 저 사람이 골탕 먹으면 이게 공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평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졌는데 저 전에 보면 가만히 보니까 별로 고생한 거 없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감옥을 갔다 왔습니까? 감옥 갔다 왔죠? 예, 통금옥에서 감옥 갔다 왔어요. 밥을 굶어봤습니까? 예, 굶어봤어요. 그러나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가난 때문에 굶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어려워서 뭐 라면 못 먹고 밀가루 국수 먹은 적은 있겠고 뭐 고기 못 먹고 야채 먹은 적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가난도 난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진짜 가슴 아픈 그런 큰 어려움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어려움들은 별로 경험해본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해보면 정말로 참혹한 사고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기도 했고 또 뭐 병원에서 사고로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기도 했고 또 형제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고 또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정말 가슴이 찢어진 경험도 해봤고 뭐 다 해봤어요. 또 저 오들발 관계 속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나의 리더가 될 사람들한테서 버림받는 경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 페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도 나를 고생시켜요. 아니면 천년 환난 보내게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목 잘라준 다음에 데리고 오세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대신했으니까.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페어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것이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 받으셨다면 저 사람 올라와야죠. 이렇게 함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내가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미운 사람이 미운 대로 있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 그건 지옥이에요. 내가 가장 미웠던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고 그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됐을 때가 진짜 천국이지 그 다른 게 천국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표현되어 있지 우리가 절대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따라 나오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따라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범죄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는 거냐? 이거 호흡 멈추고 심장 멈추면 죽는 것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은 영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 산영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는 산영, living soul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리딩이 없어지면 데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자꾸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죽음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첫 부활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또는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모르는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지 않았다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죽어 있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첫째 부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부활 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처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표를 안 받았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첫 부활, 그 둘째 부활이 있어서 나는 올라가고 7년 환란이 난 다음에 오는 사람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짐승한테 도전받고 막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7년 환란 와갖고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겨우 그때 깨달아갖고 다시 막 겪고 겪다가 드디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나름대로 짐승의 도장을 받으면 우리 돈 따라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짐승의 도장 받으면 우리 육체 따라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짐승 도장 받으면 우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이다 교회 와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러면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짐승의 도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짐승의 도장을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도장 받고 사는 게 훨씬 편해. 그러나 그 불편함 뭘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시는 것을 이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왕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 즉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인들은 다 순교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승리자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천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사탄이 거기서 놓여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사단이 한 번쯤은 크게 강하게 역사할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데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던 순간들이 몇 번이 성경에 나왔었어요. 요한일서에 언제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었죠? 5번째 나팔 불 때 무적이 열리면서 시커먼 것들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황충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팔 부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게 아니라 이게 악한 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막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칼질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때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화의 입에서 나와요. 더러운 영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몰아왔잖아요. 전쟁하겠다고. 이것도 뭐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을 하는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한번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음녀와 바벨론성 16장 17장에서 바벨론성이 멸망받고 음녀가 멸망하는 과정을 봤는데 바벨론성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성은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근데 귀신의 영들만 모이는 줄 알았더니 돌이 모였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임금들이 모였어요. 상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갖고 힘 있는 또 힘을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의 영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의 영들의 미혹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음녀가 포도주를 막 먹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을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교리나 방침이나 제도나
그런 질서를 따라 살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그러나 거기가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못 따랐어요? 그렇죠, 좋아서. 자기 영적으로는 뭐예요?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사람들의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막 매일같이 빼빠지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빼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떠나요. 왜? 돈도 있고 살기 좋고 아브라함 따라 살았던 데가 아주 지겨워요. 왜? 광야. 재미없어요. 돈은 많은데 쓸 데도 없어요. 뭐 짐승 많은데 잔치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맨날 먹고 취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하루만 참고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이러고 견디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성을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뭘 모르고 어느 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걸 모르고 뭘로? 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기억하게 돼요. 온 땅에 사단이 놓여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도 그러니까 뭐예요? 칼싸움이나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싸움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지난주에 잠깐 봤죠. 9절에 와서 이제 보세요. 시작. 9절. 오늘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끊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세워라 버리고. 아멘. 그들이 어디에 퍼져요? 온 지면에.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한 군데라면 한 군데로 모이면 되죠. 그런데 온 지면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성은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 우리가 클리브런드에 사나, 저기 뉴욕에 사나, 저기 평양에 사나, 모스크바에 사나, 다 바벨론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또 동시에 거기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 즉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 거기에 다 있어요.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왜?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퍼진 그 복음이 있는 곳마다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성과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 귀신의 유혹에 끌려가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육체적인 일의 쾌락에 부요에 풍요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속에서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2장과 3장에서 7교회 얘기 나왔죠? 그 중에 보면 어떤 교회는 음녀에게 삼킴을 당했어요. 어떤 교회는 어둠 속에 다 묻혀버려서 교회 형태도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먹고 마시고 같이 떠들면서 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러고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깨어라, 경성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끝까지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상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7교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7교회 얘기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이걸 바라보면 온 땅에 있는 7교회를 의미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고 교회들은 그런 사단으로 인한 도전과 그런 유혹과 괴로움 속에서 위기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 7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면서 20장을 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작품자 심판까지 가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귀에서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안내 또 인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